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해방,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유,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71년 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오늘 우리가 이 해방 기념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강복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큰 기쁨이 되었던 건데, 여러분, 이 뜻깊은 강복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강복을 가지고 과거 지향적으로, 다시 말하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에게 큰 소망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과거에 36년 동안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었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지.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나쁜 놈들, 그 일본 놈들 막 일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이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복을 맞이하면서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직시해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 사고, 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미래지향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해방의 기쁨이 있기를, 자유의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크신 선물을 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그들을 인도해 내주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묶여있을 때에 36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룬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민족적으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지금도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들이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그 왕조를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이스라엘이요, 그 민족이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들이 늘 그들을 괴롭혔고, 또한 동쪽에는 바벨론, 큰 그 제국 바벨론이 그들을 호시탐탐 노렸고, 남쪽에는 애굽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늘 넘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민족이 반으로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작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 주위의 열강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 중국, 소련, 이런 면에서 참 많이 비슷한 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준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통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좀 띄워달라 했는데, 이사야 1장 2절 3절, 준비 안 됐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이 말씀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왔는데 안 읽으셨네? 지금 나왔어요? 그럼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건 우리에게 칭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삼았고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은 내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 한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 한탄 섞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인도해 내셨고요. 그들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 생활로 갈 때에, 그들이 나올 때도 애굽 백성들이 군대가 다 따라 나올 때에 이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다 갈라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거할 때도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임했던 겁니다. 이들이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할 때 어떻게 길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다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을 때에 40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만나로 이들을 먹여주셨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광야에 무슨 곡식이 있어요? 무슨 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사막의 강처럼 물을 내서 이들에게 다 먹여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를 이들에게 아침마다 먹여주셨는데, 여러분 나도 만나는 못 봤어 아직도. 그것도 여러분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만나를 이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루었는가. 그걸 먹는 40년 동안은요, 당뇨병, 지금 우리 성인병 많이 걸리는 거, 또 혈압, 고혈압 이런 거 한 번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건강식품 다 해주셨고요. 얼마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걸음을 그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광야 길을 걸어 다녔는데, 길도 없는 길을 걸었는데 발 하나 부러뜨지 않겠대요. 옷 하나 헤어지지 않겠대요. 우리 군대 가면 지금은 뭐 그런 거 행군들 안 하는데 예전엔 행군들 많이 했잖아요. 20km만 밤에 걸어도요 발이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이제 행군을 많이 하면 발이 다 부러뜨려가지고 가다가 찔뚝찔뚝하고 신발 벗어 들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발 하나 부러뜨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기렸는데 너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개혁되겠어요? 개혁되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세기 말 세계가 다 격변기를 겪을 때에, 이럴 때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나라는 열국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고, 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주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19세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이 위험과 기회가 공존된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다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빨리 문물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이란 개혁을 일으켜서 그들이 열강에 들어가게 됐고, 이 당시 똑같은 이 시대를 살 때 우리 대한민국은 눈을 뜨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그래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는 바람에 모든 문물 다 막고 수구 세력들이 자기 이익만 가지고 다 막았을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36년 동안 모든 것 다 뺏기는 이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성숙이 없고 말씀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을 맞이했는데, 강복 맞이하고 5년 만에 다시 6.25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6.25가 있었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전 국토가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유엔이라는 나라에서 14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들어왔는데, 그 나라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나라가 필리핀이야. 우리가 지금 필리핀을 얼마나 무시해요, 그죠? 이 사람 못 산다고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도와줄 때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NP가 60불이었어요. 거의 뭐 사람 사는 정도가 아니었지, 그죠? 이때 필리핀이 GNP가 80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4배. 아무도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분이 올라오시면서 잘 살아보세요. 우리의 잠을 깨웠잖아요. 눈을 뜨는 걸 깨우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복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가 불교 신자였지만 이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못 믿지요?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이에요. 구학리. 거기에 가나안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 가면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라는 이분이 거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을 전체 다니면서 가장 못 사는 동네,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를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은 것이 그게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저희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촌스러워 보이죠? 원래 촌스러워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촌놈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보기 위해서 거기다 자리를 잡고 거기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막 이런 때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요직들, 대기업들, 또 공무원들의 요직 있는 사람들, 가나안농군학교에서 훈련 안 받으면 승진 안 시켰습니다. 거기 오면 첫째 교육이 그거예요.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바랐으면, 하나님 앞에 개혁되면 우린 산다, 잘 산다. 그래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음 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눈을 뜨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요, 개혁되어지면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진리요,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변화를 받아,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변화를 받아.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도 변화되고 지역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우리 모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깨어지게 되고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말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이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소경이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거둘 수 없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낳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아유, 아멘 좀 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도 아멘 해야지. 같이 힘으로 같이. 이 복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눈을 뜰 수 없는 제가 복음을 들으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9장 말씀 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걸 보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빼서 그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고 와라.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보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가게 되면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누가요?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보고 나서 눈이 마주치니까 네가 내가 무엇을 줄 아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대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힘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은요, 이제 7장에서 성령 충만했던 무슨 소리?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돌로 쳐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맨 앞에 선 사람이 누구요? 바울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이면서, 그게 7장 59절 60절인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성도가 죽은 것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자는 걸로 표현해요. 왜요? 깨어나기 때문에. 자다가도 우린 깨어나요, 그죠? 잠깐 자가도 깨어나고 푹 자도 깨어나는데, 그래서 성경 표현이 성도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돌로 나를 치는데 그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정당 권사님 할 수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이정당 권사님 보고 권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그랬으면 아마 다음날 교회 안 나올 거야, 때리기도 전에, 그치? 그런데 이렇게 도로에 맞으면서 이들에서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이런 기도할 수 있던 것은 뭐냐? 이게 여러분 성령의 임함이라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여러분 어떻게 여기 나올 수 있었어요? 다 휴가 가는 이때에 어떻게 여기 나올 수 있었어요? 손성이 전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함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붙드심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이후로요,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얼루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피신한 거예요. 다 각기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이들이 뭐 했는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왜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완전 개취급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여러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말을 듣고,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게 행한 표적을 봤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듣는 것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다 앉아있지만 동일하게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거, 그죠? 이러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 그럴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극과 극이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했잖아요. 길이 좀 나쁘면 원망하고 물 막히면 원망하고, 야, 왜 우리를 인도해냈냐?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우면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다가 조금만 안 되면 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막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불뱀인데, 이게 물리면 누가 살아나겠어? 무슨 약이 있겠어, 그죠? 약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또 많이 죽은 사람도 많고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과 똑같은 뭐를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누구든지 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 다 낫겠다고 네가 선포하라.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남녀노소, 죄를 지었든 뭐했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단 이 장대를 보아라. 보면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요, 다 들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두 가지 요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했을 때 롯이 거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재앙이 굉장히 간영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이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들을 살려주세요. 뭐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 성의 의인 마지막 10명 있으면 어떻게 되나? 1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이제 이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내가 이제 방금 이 성을 다 멸망할 거니까, 거꾸로 엎을 거니까 네게 속한 족속들, 네가 속한 자식들 다 데리고 빨리 여길 피해라. 그래서 이 말을 롯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멀지 않으면 여기가 이제 멸망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요? 롯의 사이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전파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극대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개혁되고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잠이 오고 눈이 감기고 귀에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세 가지 영적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완전 다 자유하게 됐잖아요.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기쁨은 못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말씀이 증거될 때 세 가지 영적 해방이 일어났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적 해방이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영적 해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우리가 이 귀신 세력은요, 마귀 세력은요, 총과 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더 좋아해요, 그죠? 돈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돈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말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간음, 음란, 마귀, 또 질병, 이것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의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으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고질병들, 아니면 지금까지 낫지 않았던 이 병들,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특히 가슴이 답답한 분들, 이거 우리나라 하면 합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도 못했던 이런 병들, 남이 본 병 같지 않은 이런 병, 주님이 고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신적인 해방이었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짓누르고 있던 온갖 걱정, 근심, 고민, 우울, 절망, 이간, 대립, 이게 다 사라지고 기쁨이 다 넘쳤습니다. 왜요? 주의 복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만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건요 아무도 못해요.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다 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또 교육해야 됩니다. 성경 가르치되 맞아요. 해야 돼요. 교회가 성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제도 교육도 성전 건축도 이게 주관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진짜 목표는,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 복음 전도, 영혼 살리는 것. 이것 때문에 다른 건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최대의 목적이 뭐냐? 복음 전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던 것처럼 오늘 몸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해방된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해방, 육적인 해방, 정신적인 해방을 다 해방되어서 우리 함께 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